마태복음 18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 아멘. 13절부터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런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이제 여기서 제목을 잡아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13절 14절에 보면은 작은 자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 성경에 기록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의 핵심, 그 마음 중심이 뭐냐 하면은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뭐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가 원하고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걸 보고 좀 살아라, 구원받으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원하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 교회 오면서 아니면 우리가 하루를 계획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슨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를 희생해라 이게 아니고 네가 구원받아라 그 말이거든요. 네가 구원받아라 그건데 그 뜻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느냐. 우리는요, 천국 가기를 원하면서도 그것은 죽어서 가는 거고, 이 땅에서는 내가 편안하고 싶고, 내가 인사 듣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 게 자꾸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것,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구원받기를, 뭐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건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면은 자녀가 원하는 게 있고 아버지가 원하는 게 있을 때에 뭐 정말 자녀가 몰라서 사업 같은 거를 몰라서 아빠 사업하러 가야 되는데 아빠 오늘 나하고 놀러 가 그러면 그런 거야. 이해시키겠지만은 별것 아닌 거. 야 오늘 외식하자. 그랬는데 외식하는데 아버지는 얼큰한 해장국물이 먹고 싶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자꾸 스파게티가 먹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야 안 돼 해장국 먹어. 잘 안 이렇죠. 아버지의 뜻은 그래 너들 좋은 거 먹자. 아버지의 뜻은 자식이 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원하신 뜻이 뭐냐?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 그럼 그 뜻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을까? 내 육체의 즐거움보다도 아버지께서 살라고 하신 그 길 가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협착한 길로 들어가면서 내가 고생하고 아파해도 살기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내가 마음에 담고 있을까? 하루아침에 일어나면서 야 오늘은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뭘 먹을까? 어떻게 즐겁게 지낼까? 이런 것은 우리 마음에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뜻을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까? 이게 잘 담겨 있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마라.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아버지의 원함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그것도 또는 업신여기는 것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젊었을 때야, 어릴 때야 아빠 스파게티 고집하지만은 어느 정도 철들고 나면 같이 이제 외식 가면은 아버지 뭐 드시고 싶어요? 그래 뭐 나는 얼큰한 해장국 한 그릇 먹고 싶은데 너들 먹고 싶은 거 먹자.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 에이 아버지 그거 먹어요. 오늘 우리도 그거 땡깁니다. 왜? 철이 들었으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신앙에 철이 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거 자꾸 하려고 하기보다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내 마음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게 철든 신앙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원함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자를 위하여서 적은 자 그를 위해서 업신여기지 말고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아버지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하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게 결국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갔을 때 책망받을 일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닌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어코 자기 하고 싶은 거 아직 철이 덜 들어가지고 자기 고집 피우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천국도 가고 싶은데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요. 그래서 천국도 가고 싶고 세상에서 내 원하는 것도 다 하고 싶고. 자, 그러다가 보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은 나 살리고 싶은데 내 하고 싶은 거 기어코 하려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를 어떻게 할 거냐?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야, 저 사람 어제 술집에 가가지고 완전히 싸우고 난리 났어. 고함 지르고 소문 내라는 게 아니고 15절에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우리가요, 누구의 잘못을 보거나 누구의 어려움을 보거나 누구의 죄 짓거나 실수를 보면은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왜 보여주셨겠어요? 그거 소문낼 사람 없어서 소문내라고 보여주셨겠어요? 아니에요. 네가 먼저 봤으면 네가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보고 나면 소문이 먼저 나. 자, 그래서 여기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소문내는 게 아니라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해라.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도록 했어야지. 권고해라. 권고해서 들으면 형제 하나를 구원하는 거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가 말해도 듣지 않거든 16절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해라. 자, 누가 범죄하면은 먼저는 혼자 조용히 가서, 그런데 막 봤다고 당장 막 가가지고 그러지 말고, 보았으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가서 조용히 이야기를 하는데 듣지 않으면은 두세 사람 정인을 데리고 가서 야,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마다 확정하면서 권면을 해라. 그런데 그런 말도 듣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교회가 말을 하고, 그게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 죄악이 형제라 하는 자, 그 말이죠. 형제 중에 범죄하는 자가 있거든. 그 말. 어디 안 믿는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너 그 집에 누가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 형제 중에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가 기어코 자꾸 다른 곳으로 가고 99마리가 위험하면은 99마리 지켜라. 한 마리 자꾸 도망가는 거, 그것을 따라가다가 교회를 잃어버리지 마라. 그런 내용이죠. 결국은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죄 지었다고 그냥 내버리라 이게 아니라 죄를 짓고 잘못하면 권면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권면을 하고 권면을 하되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겠거든. 교회를 지켜라. 99마리 그보다도 길 잃은 양 한 마리 찾은 것과 기뻐한다고 99마리 내버리라. 이런 잘못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99마리의 양이 편안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길 잃은 작은 양도 중요하고
그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잃지 않은 99마리를 지키는 건 하나님 더 원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양을 찾는 데에 정신 팔렸다가 내가 잃어버려지거나 아니면 교회가 잃어버려지면 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진리가 지켜져야 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 원하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거기에 죄가 스며들면서 교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거나 진리를 더럽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범죄하거든 권면해서 하다가 안 되면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내놔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복음을 들고 마을에 들어가지만은 복음을 받으면은 생명을 주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지만은 그들이 복음을 거역하면 발에 먼지라도 떨어버려라. 오늘날 이게요 너무 혼돈스러워요. 그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라 그런다고 세상에 들어가 교회가 무너지면서 세상에 들어가서 교회가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복음 전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아니,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교회 무너뜨리면서 복음 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베드로는 십자가 지는 예수님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주여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하신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사탄이라고 말하고 물러가라 한 원인이 뭐냐면은 한번 따라 해볼까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유가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 네가 나를 위하고 서성을 위하는 것은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겠지만은 아무리 서성을 위하고 나를 위해도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 먼저 생각하면 그건 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진리가 전해지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범죄하는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지만은 교회가 넘어진다면은 그들을 버려라. 그래서 먼지를 발에서 떨어버려라.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받겠다면은 목숨을 주면서라도 그들을 구원해라. 그게 선한 목자잖아요. 이렇게 교회는 순수함과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먼저가 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지 아니면 내 원하는 내 뜻이 담겨져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다면 칭찬 들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다면 목사는 마음이 약해서 말 못하는데 예수님은 참 그냥 바로 돌아서 사탄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사탄의 생각을 쫓아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를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것도 한번 따라할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선생님 생각하는 척하면서 자기가 따라온 모든 것이 허사될까 봐. 아유 선생님 그러면 안 되죠. 그 말은 선생님 생각하는 것 같은데 벌써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버리고 부인하고 이 말이 자기를 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거 십자가 지는 게 무슨 좁은 길 가고 고난이 가 그런 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버리지 못하면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제가 사실은요 이런 말이 참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초신자들 왔다가 나를 버리고 주님 따르라 그러면은 초신자들 마음이 흔들릴까 봐 제가 그게 걱정이 돼서 처음에 목회할 때는 이런 말 잘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 못하고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것에 상처받지 않고 자란 사람들은 바람 한번 보니까 휙 다 떠나가요. 그러나 성경 그대로 전하면서 그 말을 가지고 자란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후부터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원하시는데 내가 괜히 오지랖 부리다가 하나님 일 다 망쳤구나. 그래서 이제는 조금 제가 낯이 두꺼워졌어요. 성도님들 듣기에 조금 거북해도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으면 주님 따라갈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버리지 못하면 절대 예수님 따를 수 없어요. 내가 내 인생 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어요. 그게 안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나를 버려야 돼. 나를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고 내가 정말 천국 가고 싶으면 내 인생 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와라. 그런 양 99마리를 죄를 향하여 세상으로 가는 그 한 마리 때문에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오는 그 양들을 어떻게 세상 바라보고 가는 그 양과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두세 사람 교회가 말해보고 안 되면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고 교회 지켜라. 지금 그 말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을 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너무 사랑 좋은 하나님만 많이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좋으신 하나님은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에 나오는 게 한 정확하게 구절로 하나님 사랑이시라가 한 5번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 찾아봤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려워하라는 말은 50번 이상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교회를, 진리를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나를 양보할 때에 그때 진리가 쓰고 교회가 설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20절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누구도 있어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는 토단을 쌓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거기 임하여 복을 주겠다 했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임하여 계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예수님 지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와 함께 모시기 위해서는 교회의 순수함과 진리가 지켜져야 돼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눈길을 두셨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그냥 다른 나라 장군을 불러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임재하여 복을 주시고 예수님 함께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가 임하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교회의 순수성과 진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전혀 변화가 없고 10년, 20년을 믿었는데 살아나는 건 나 자신밖에 살아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 사람 자신이 먼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예수님 함께 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순수성과 진리를 파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말씀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를 고칠 수 있으면 돌이켜 고치게 하고 안 되면 끊어내서라도 교회를 정결하게 해라.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은 성령이 거하는 전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내 마음에 적은 욕심, 적은 죄가 들어오면은 그것이 내 마음에 자꾸 커지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자리를 뺏어버려요.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이 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조그만 죄라도 조그만 욕심이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끊어내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성도가 사는 길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걸음이 되어야지, 성도가 살고 지나간 길마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교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걸음 우리 지나간 흔적마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욱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교회도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되고 아버지 나라 갔을 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